예전에 일본에 단기 선교로 갔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태어나서는 신사에 가고 결혼할 때는 교회를 가고 죽어서는 절에 간다. 이것이 이제 일본인들의 종교의식을 대변하는 말이죠. 우리가 이제 신도라는 그런 종교 800만의 그 귀신을 섬기는, 그러니까 애니미즘적인 그런 이제 다신교의 종교 성향성을 가진 일본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모습을 대변하는 말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닌데 왜 결혼식은 그렇게 교회에서 하려고 하는 걸까요? 가장 결혼식에 맞는 분위기여서 그럴 겁니다. 이 결혼식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결혼 당사자인 신랑 신부에게 매우 특별한 시간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는 예식으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축복된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하객들은 결혼식만큼은 그냥 가지 않죠. 예식에 어울리는 복장, 어쨌든 가장 좋은 옷, 마치 자기가 결혼하는 듯한 그렇게 이제 옷을 입고 식장으로 가서 진심으로 축하하는 것이고, 예의를 갖추어서 참석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죠. 꼭 신랑 신부에게 얼굴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이 결혼식에 참석했다는 것을 이 결혼 당사자들에게 보여주고 기억하도록 그렇게 알게 모르게 애를 씁니다. 요즘 이런 이제 결혼의 의미가 많이 퇴색을 하고 또 이혼율도 높아지고, 심지어 자신은 결혼하지 않겠다는 것을 무슨 결혼 예식처럼 치르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결혼은 축복되고 또 축하할 일이며 그에 합당한 예를 갖춰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했죠.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결혼의 의미는 축복된 시간일 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신성했습니다. 최초의 결혼과 가정을 만드시고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경적인 결혼관, 가정의 이해는 지금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러하지만 그 당시의 결혼식은 정말 축복되고 신성한 예식으로 치러졌고, 그래서 그 예식에 참여한 그런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왔고 최대한 예를 갖추어서 그에 합당한 예복을 입고 와서 신랑 신부와 그의 부모에게 진심으로 축하라고 축복을 빌었습니다. 이런 결혼식의 상황과 예복과 관련된 분위기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될 겁니다. 하지만 적지 않게 당황하고 충격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단 이 결혼 예식은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베푼 겁니다. 그런데 결혼잔치에 이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오려고 하지 않고 성달게 준비되었으니 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그에 응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초청장을 가지고 간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멸하고 그 도시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어서 왕은 종들에게 혼인잔치가 준비되었지만 초대받은 사람들이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니까 밖으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하여 오게 하라고 명합니다. 종들은 왕의 명령대로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고, 혼인잔치는 손님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왕이 손님들을 보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이 그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렇지만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종들에게 명하기를 그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했습니다. 이런 비유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는 청함 받은 자는 많되 택함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사람들이 충격적이고 당황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왕의 초대장을 가지고 온 종들을 모욕하고 죽인 사람들을 군대를 보내서 진멸하고 그 도시를 불사른 일인데, 이것은 이 혼인잔치가 왕이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베푼 것이라는 것을 알면 놀랄 것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왕이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베푼 혼인잔치에 대해서 거절할 뿐만 아니라 그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한 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왕에 대한 모욕이고 반역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린 것이죠. 이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마지막 부분에서 적지 않게 놀라고 당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부분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후대에 첨가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파리 한 마리도 죽이지 않는 분, 즉 인간이 무슨 짓을 하든 그냥 다 받아주고 벌하지 않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큰 오해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도무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궁율로 다스리는 권위를 받으신 메시아입니다. 그분께서는 용서를 행하시지만, 용서의 구원을 행하시지만 동시에 정의로서 심판하시는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제일 먼저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도 그들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반역적인 불순종을 거듭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보내셨을 때, 즉 선지자들이죠. 선지자들을 모욕하고 죽임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진노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초대하셨지만 그들은 오기를 싫어했고 거절했고 그들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급게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임한 것은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버리지 않으셨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문을 여시고 그들이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고 또한 이 일을 위해서 더욱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가 전 세계를 향해 이방인들에게 초청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의 문이 하나님 나라가 활짝 열렸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혼인잔치에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잔치가 하나님의 혼인잔치가 아니라는 듯이 행동해도 좋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초대를 받고 환영을 받지만 그 모두는 그 예식에 걸맞은 옷을, 합당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도무지 자격이 없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로 초대하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혼인잔치에 참여하길 고대하고 그에 합당한 예복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예복이 뭘까요? 한 번쯤 결혼식에 참여해본 사람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한다면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장차 임할 혼인잔치를 고대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입어야 될 예복이 무엇인지를 알 것입니다. 그 예복을 입은 자들이 혼인잔치에 합당한 자들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주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혼인잔치에 부르셨지만 그들은 소수를 제외하고는 끝내 거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 문을 여시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하시며 주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감사드리고 우리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주님, 우리가 이렇게 자격이 없고 본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이 잔치에 초대를 받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거기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하시고 구별된 거룩한 삶이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깨끗한 믿음으로 또 순종의 삶으로 그렇게 준비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그 더럽혀진 옷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다시금 정결한 옷으로 혼인잔치에 합당한 신부의 예복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